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5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이 그런즉은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좀 더 짧게 보자면 에베소 지역의 모든 음란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거기 휩쓸리기 쉬워서 우리가 긴장하고 주님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건가?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아주 세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이제 이런 부분, 무한정의 도움을 세상은 원하고, 세상은 되게 돈 좋아하고, 또 필요할 때는 교회에 손을 내밀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건수건수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존재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한정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항상 일정한 분량의 자원밖에 없고, 초대교회도 무한정의 자원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구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풍족한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긍휼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과 긍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긍휼과 자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 질서, 이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초점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계속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초점 맞추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각이 필요하죠. 이 민첩한 필요합니다. 이 생각이 민첩하는 게 필요하죠.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행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행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행정은 사람과 물질을 어떻게 다 배치해서 그 공동체가 도탄에 빠지지 않고 그 국가가 잘 유지될 건가, 교회가 잘 유지될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신줄을 놓고는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감성만 가지고도 할 수 없고, 또 이성만 가지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풀가동해서 한순간 한순간 판단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세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신앙 공동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하기도 하거든요. 좌우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죽을 죄야 이렇게 하면 공동체에서 그 징벌을 가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을 통째로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천사도 심판하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기도 하는데 심판에 동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존재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는 우리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온 사람으로서 그 심판에 뭔가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도 한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또 심판도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단호함을 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무분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분별. 옳은지 그른지를 하지 않고 막 달려가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같이 하여. 앞에는 성결하냐 성결하지 않느냐 그리고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게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로 구분하고 있죠. 지혜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착한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착한 일을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냥 어디서 주소 들은 대로 계속 가는 거죠. 이 교회가 하면 이 교회 따라가고 저 교회가 하면 저 교회 따라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일하시는 것들은 별로 없이 이것저것 그냥 좋은 일만 잔뜩 하다가 그냥 의미 없는 존재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시간이라는 게 마치 이렇게 무슨 양적으로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거든요.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가져다가 아껴서 카이로스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딱 잡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하루에 시간표를 빽빽하게 짜가지고 그걸 다 한다. 이게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것이 왔을 때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자기 목적을 알리실 때는 항상 있지는 않거든요. 딱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딱 우리에게 밝혀졌을 때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우리의 자원을 투자하고 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게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를 투신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재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체력까지 다 거기에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학벌이 짜치는 사람인가? 지금 그 얘기 안 하고 있죠. 바로 위에 상식적 판단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떨 때는 시간 낭비를 무릅쓰고 허비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허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체력을 허비하면서 몸을 바쳐서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 딱 있거든요. 그걸 놓치는 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간 든다. 그리고 우리 몸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하나님의 것을 놓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몸과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그냥 술렁 흘려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존하는데 우리의 사는 목적은 상실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다 우리보다 다 똑똑하죠.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은. 그래서 그들이 무지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방식으로는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판가름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했는데 온 세상이 일어나서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대로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팽개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뜻대로 하는구만. 하나님이 머리이신데 세상이 우리의 머리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판단을 하는. 그럼 우리는 존재 목적을 잃는 거죠. 우리 그 위에 라이오스 그룹도 착한 일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면 범사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주의 뜻을 분별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데 18절은 가당치도 않은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죠.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벌써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지혜를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그럼 죄가 아니면 하고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먹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의 초점은 자신의 삶의 유지에 있다면 그런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신경을 이렇게 집중하고 달려가려면 술 취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구약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나시린 이런 사람들이 술을 엄격히 금하도록, 심지어는 이 포도 재료인 포도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혹시나 정신줄 놓을까봐 포도가 상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한 방울 들어간다고 뭐 그 사람이 체질적으로 달라지거나 정신이 막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거기서 멀찍이 떨어지라는 얘기죠.
왕, 제사장, 선지자, 나실인, 요 사람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게 술이었습니다. 술과 함께 하는 세속적 즐거움, 도파민을 일으키는 재밌는 것들, 이런 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술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권장하는 경우. 내일 죽게 된 사람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약도 투여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자들, 이런 사람들에는 차라리 그 입을 닫게 만들려고 술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통치 원리입니다. 왕한테 얘기한 거죠. 그냥 그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방해나 하지 말게 그냥 혼자 그런 거 먹고 즐기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이런 원리죠. 그래서 쓸모없는 종류의 사람들에게 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나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길 가는 데 있어서 방해나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류들에게는 포도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먹으면서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로서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특히 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상태가 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다면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 그러니까 술이 죄냐 아니냐, 이게 벌써 주님 한참 떠난 사람이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는 말은 이런 그 정신없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술 마시고 방탕한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즐기는데 쏟아붓고 세속적인 것들 추구하는데 자신의 자원을 쏟아붓는,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 많이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세상 즐거운 것들 많이 즐겨도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거기서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 황홀한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것, 무한정,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감각들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충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죠. 세상으로부터 도구가 되어서 충족시킬 때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보고 먹고 마시고 감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피조세계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요소들에서도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주님이 빠져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술 활동, 문학 활동, 그리고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 모든 게 문화활동이죠. 음악이고. 근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그 구체적인 그 성경의 시편을 얘기합니다.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가지고 지은 노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한 겁니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만든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이 훈련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이런 노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예배의 형태를 살짝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피차 복종하는 게 혹시 저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고집불통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집불통들은 자기가 신이 돼 있죠. 그래서 자기를 항상 의심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너무 사사건건 그렇게 해서 우스운 경우도 있죠. 뭐 하나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근데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기 전까지는 차라리 그렇게 우스운 꼴이 나더라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이 이익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붙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노련해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어지고, 또 어리석은 일들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시고 세우시며, 이 세종시에 특별히 세우신 세종포도나무교회를 주님께서 머리 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위에 자정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합니다.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들도 때때로 삼가하며 절제하고 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세대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의 뜻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우리는 그 물결에 휩쓸리기 쉬우니 지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저희 기도의 자리에 함께 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충남대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침신대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생각이 우리에게 비춰졌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대상들을 우리도 통일하게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잠깐 나눴던 외국인
그 중국 동포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고, 주님, 요청하는 것이 사람인지 주님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인맥에 따라 왔지만 이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뭔가 일을 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중국 동포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려운 질병 치료를 향해서 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역경들은 주님을 아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